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눈의 시각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불을 던져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성급함이나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살아내십시오 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자질은 바로 무엇이냐? 시대가 악화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 시대는 그 도덕론의 그 기초, 의의 기초죠.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면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품에 자랐다? 늑대 품에 자랐더니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고귀한 형상으로 빚어진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존엄성의 가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이에요. 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인의 기본 골자죠. 그래서 인간도 인간, 여기 사이 간자가 들어가요. 시간도 사이 간자가 들어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중요한 그 안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속에 인간이 사회적 관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현재가 이 사이에 종관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도 사이 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공간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이 시공간과 그리고 또 놀라운 4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이 정말 그렇게 환하게 비추고 빛이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이런 인간 이 사이는 다 사이 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홀로 유아 독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뭐예요?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빨라요. 빠르고 사람과 사람이 떨어지니까 연하여 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층간소음으로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존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의 덕목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 인자함이에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직 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실험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요 집회에 오면 다리가 아프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안절부절이야.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마음 편하게 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는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고 나는 몰라 그러고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저보다 막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 저보다 앉아보자 내가 일어나야 되나 이러고 그냥 자리를 먼저 양보하는 거야. 앞자리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 빠른 다니엘이 하는 이 정보화 시대 때에 정보화는요 정의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놀라운 그 정이 흐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령 박사가 예를 하나 드셨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스포츠카가 있다. 그런데 스포츠카가 옛날에는 그 강활한 도로를 나 혼자만 딱 가지면 얼마나 좋냐. 막 속도 싹 다 내고 막 기분 좋다 이거지만 최대한 속도 내고 쫙 그냥 아무도 말린 사람도 없어. 비켜 하고 막 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래.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나 혼자만 딱 가져 있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좋은 핸드폰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 이게 소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막 사주는 거예요. 좋은 걸로, 성능 좋은 걸로. 왜? 니캉 내캉 뭐 하자? 서로 교제하자.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들 조화와 질서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사이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가장 능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이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놀라운 교통의 그 사이가 지금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아멘. 가장 우선순위에, 너의 가장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분을 앉히라.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느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 사역자들을 갖게 그 산정호수 MT를 갔는데 겨울이었어. 2월달이래. 그 얼음이 꽉 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호수가요 큰지 몰라. 근데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 호수 위에 의자 하나가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의자 하나가 아무도 앉지 않았어. 근데 겨울에 그게 조각이야. 의자 하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의자 같은 나무 의자인데 그게 조각 작품인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돌면서 다 보여요. 이쪽 돌아도 그 의자가 보이고 보이는데 위에서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지 몰라도 저는 항상 너의 삶의 중심에 그분의 자리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내어드리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위대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왕께 무릎을 꿇는 경배할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듣게 돼요. 거기 가면 여러분 한번 가볼 시간 되면 요한계시록 거기 다 있어요. 바닷속에서 생기를 얻고 부활해서 올라오는 몸도 거기 있고, 휴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돌이 사라져가지고 그거 남아있는 거고, 공중에 떠서 이런 또 목 잘린 증인들과 붉은 말과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아마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조각가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두 증인도 있어요. 다리 딱 뜨는데 두 증인도 딱 그 세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 놀라운 비범을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을 제대로 교제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일이고, 이거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고, 이런 여러분의 삶의 구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면은 그 잘못된 삐딱한 열정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나 기름 부은 종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지루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 일상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좌절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들, 이게 좀 대단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아직도 대단한 걸 허락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아무런 비전과 동기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고 있는가? 라는 그곳에 아버지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삶의 평범한 것이 비범함으로 이제 되어질 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여러분 살게 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살게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삶에 뭘 부여하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자.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빛이 되게 하자. 여러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평범하고 비루하고 아무 진전 없는 그 일상 속에서 이제 그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들을 이제 내가 이룰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평범한 일상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여러분에게 띠용 하고 눈을 띄워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내가 생각하는 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위대한 것,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갈채를 받는 그런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평범한 일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범하게, 설거지도 비범하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발장에 신발 하나, 성도 신발 하나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일상들이 별 변화가 없어요. 반복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돼. 애 밥을 먹이는 거 하나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다 없어졌어.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삶 전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대상에 있는 이 조연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대상 아래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벌거벗은 눈 아래 내가 벌거벗었듯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질은 이 강대상이나 강대상 아래나 동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심령이 낮아질 때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그 종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해결의 정반합이 있죠. 정말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갔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깊은 절망과 굴곡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애를 완전히 아버지가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이걸 끝장내지 않으면 아버지 일을 도저히 이뤄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온전히 거기에 자기가 연합되어서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비전을 받았는데 내 환경 가운데는 아무 변화가 없고 처절한 상황이 1년, 2년, 3년 아버지가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금방 들어온 자에게 사역을 맡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금방 들어오는 자에게 높은 교회 자리를 맡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해진다. 할렐루야. 교만해지는 거. 내가 잘나서 맡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검증됐다 맡길 수 있겠죠. 어떤 연단 그런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바라보고 그 신호를 따라 사는 자를 이미 택하고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 백성을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4대 만에 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섬기게 할 것인데 그들이 금은 보와 큰 물질을 가지고 4대 만에 나가게 되리라. 아버지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 이후로 430년 이후에 너무나 정확한 그때에 누가 예비된 것입니까? 모세가 예비된 거예요. 이미 아버지 뜻 가운데 예비된 종이에요. 그가 처음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애굽의 산모들 너무나 연약한데 정말 그 고센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의 산모들은 너무나 강해서 아기를 잘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남아를 다 죽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석 달을 숨긴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석 달을 숨길 때 모세는 따라해보세요. 테베 이 원뜻은 무엇이냐? 갈대 상자로 3개월 이후에 그는 갈대 상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자예요. 이 테베는 3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키가 없어요. 배가 키가 있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돛대가 없어요. 바람을 따라서 돛대가 가는 돛대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이게 뭐가 배입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그 이 갈대 상자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연약할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아이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두셨어요. 첫 출발부터가 그랬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테베의 그 갈대 상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고 바람을 불었어. 할렐루야. 정확하게 누구 앞으로? 이집트의 바로 공주 앞으로 그 갈대 상자를 아버지가 인도했어.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로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 완벽한 계획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로 완벽하게 그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미숙한 그 열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공의에 마땅한 분노,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지 않은 냄비 같은 그런 뜨거움, 무아르르 다져지지 않은 소리 나는 냄비 같은 그 열정과 공의와 뜨거움은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학문과 술수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았을 때에 모세가 그 애굽의 정말 그 감독자를 그가 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 11장 23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할렐루야, 부모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애굽인을 칠 때에 모세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왜? 바로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과 능력을 함께 지게노라고 그가 그것을 선택하고 친 것입니다. 그것을 아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에 우리 안에 아직 설익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의로움이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완전히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는 처음에 모세를 그렇게 쓰기로 결단했지만 그 모세의 마음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 정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굴곡 가운데 그를 집어넣었어. 아무런 열정도 동기도 없는 그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대릴 사이로 들어갔어. 이대로 장인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어떻게 해요? 40년을. 여러분, 40년을 1년도 아니고 365일에 40년 그 양을 치고 양들을 따라다니고 여러분 풀을 먹고 그리고 해서 보세요. 40년이 흘러보세요.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끝이구나. 좌절에다가 자기 연민에다가요 완벽하게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사생활을 파괴해버려요. 주님 종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마다 여기 사생활을 파괴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보니까 다 눈에 다 들어와. 쓰시고자 하는 자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비전도 줬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아버지가 사생활을 파괴해서 그걸 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을 향한 통로를 접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양을 칠 때에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왕자의 그 모든 학문 강수를 익혔던가, 그 학문을 익힌 게 양 앞에서 그 뭘 내가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어느 순간 모세가 마음을 다시 먹었을 거야. 삶이 너무나 재미없다, 너무나 시들하다, 뭐라도 잘 치자. 따라해보세요. 양이라도 잘 치자. 맡겨진 거 이거라도 최선을 다하자. 내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이 양을 치면서 기도하자. 이 양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내가 최선을 위해서 치면서 하나님 이 양떼들을 히브리 백성 생각하고 그들을 좋은 아버지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왕자의 그런 리더십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그렇게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버지는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할렐루야.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의 책을 보면 그 수도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은 수도사에 밥을 하는 수도사예요. 신발을 깨매는 수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모든 수도사들이 그 사람이 어른이 있으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책이 쓴 게 굉장히 얇아요. 근데 무엇이냐?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수도사들을 위한 쌀을 씻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 신발을 수술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삶으로 그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삶들이 화장실에 있는 순간까지도.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다스림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삶의 비범함이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비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우아가 그래요. 박박사 학위 받고 석사 받은 그 엄마들이 책을 쓰고 싶대. 왜? 내가 이 애 똥기저귀 키우고 맨날 이거 밥하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공부했냐 이거지. 여러분 박석사 받은 것보다 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애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잘못 키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지도 몰라. 히틀러 같은 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박사 석사 그거 애 잘 키우려고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애를 똥지기고 이거 해야 돼? 내가 나가서 교수서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그 이용교 선교사님에게 그 학교를 맡길 때도 먼저 넷째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아니 다음 사역을 낸다 그러고 미국으로 보내놓고 아이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넷째를 또 낳게 했어. 미국 가서. 아니 하나님 나를 놀라운 비전 가운데 새 비전 준다 그러고 애를 왜 낳습니까? 내가 주의를 해야지. 1년 동안 힘들었대. 막 왜? 애 셋 목욕시키고 아내 어떻게 해요? 그 막 미역국 끓이고 막 그 뭐 미국에 뭐 사람 있습니까? 비싸잖아. 인건비 다 하고 목욕시키고 막 나중에는 애 우유를 먹기 싫다고 3살짜리가 집어던지는데 팩 돌더래. 그래갖고 때렸대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기 손으로 애 뺨을 때려버렸대. 너무 화가 났어. 하나는 목욕시킬 때가 뭐 아니다고 오고 하나는 우유를 빨 때 했는데 그걸 막 해가고 이불에다 다 흘린 거야. 주정실이 아닌 거야. 애 내술 돌보면서 때렸대.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3살짜리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이거라도 해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나를 용서해다오.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기기 전에 그 애를 잘 넷째까지 아내하고 그 뭐 수발하고 이거를 잘 해야지만 그 다음 사역을 아버지가 맡길 수 있는 거야. 왜? 그 넷째 아이 보는 똥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 일이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그 일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떠남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이것이 그 일하고 동일하고 이걸 통과해야지만 너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너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르치는 일이나 이 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씻겨서 지금 하는 일이나 이게 똑같은 일이라는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그게 허락이 되어진다. 이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이 연약한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너가, 거기 어른이 너희가 그리 있을 때 너는 도끼를 들지 않겠느냐. 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거야.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야.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는 여러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계속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칭찬하면은 열등감 생기고 나보다 낮은 사람 보면 또 우쭐해지고 맨날 기분이 그냥 조울증이야. 우쭐했다가 음에 기주고 우쭐했다가 음에 기주고 평강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께서 그 포물선의 아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대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모세를 호레산으로 이끌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 40년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라도 잘하자 받아들이자.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아보았을 때 할렐루야. 아버지 그때를 기르시는데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처절한 한계 있을 때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대로 세상을 원망하고 자살하면서 세상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모든 거 내가
부족해서 필요해서 그랬죠. 제가 뭘 인간이 넘어지는 울타리 같고 흔들리는 당 같은 그 인간이 오늘 있다가 아침 일찍 사라지는 그 인간이 뭐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이 벼룩 같은 개 같은 저를 쫓아다니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 모세에게 의도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그 보조를 맞추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략에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살고 죽는 일을 모세한테 허락하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40년의 광야가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런 자는 모든 것들 안에 비범함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하고 있어 보세요. 뭐 해바라기 꽃집 하나만 등장해도 주님 음성이 들려. 어떤 자는 너무나 연단이 심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그릴 때 그것처럼 뱅뱅뱅 해바라기 꽃이 다 돌아가잖아. 세상도 돌아가고 해바라기 꽃도 돌아가고. 그거가 미쳤잖아요. 너무 고통 가운데서 그런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길을 자르고 이렇게 그리지만 그 예술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술의 십자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어떤 사람은 미쳤는데 지정신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치유받으면 놀라운 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듣는 거야. 평범함 속에서 할렐루야. 비범함으로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희운이 없는 게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만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주님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교회 계단 청소하는 거 제가 3년을 계단 청소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3층에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또 2층에 있는 사람 떡보하러 전도하려고 3년을 계단 청소를 화장실까지 제 혼자 매일 청소를 해서 닦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이 계단을 밟고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에 가도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는 줄 알아요? 절에 가면은 사람들 닿는 돌부터 닦는 그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매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처음에는 돌을 왜 닦아야 되나 하다가 가다가 뭔가 느끼는 거야.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해도 그들이 한 가정이 예수 믿었어요. 그 떡보이 하루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때 우리 떡을 많이 얻어먹었지, 그치? 청소하니까 미안하니까 떡을 맨날 갖다 주더라고. 나는 떡이 반갑지가 않고 생명의 떡을 그들이 먹기를 원했어. 그래서 여기 다 뭐 의료기입니까? 거기 자매들도 왔어요. 그 아들과 딸도 잠깐 왔다가 미안해서 왔다가 또 이사가면서 떠났는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비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꼬람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비결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에 이제 삶이 비범해졌어요. 삶에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호렙산을 늘 관심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 거기에 불꽃이 붙는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기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이 맞으면 하나님의 쌓이는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이끄세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4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끝나고 다 포기했는데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부서떨어져야 돼요. 그 향도 그렇잖아. 향을 올릴 때 소합향, 나감향 이게 다 뭐예요? 조개가루가 막 으깨진 거. 나감. 조개가 완전히 으깨지면 보라카이 바다처럼 그 바다 백사장이 다 조개가 으깨진 거예요. 막 에메랄드빛 물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물결을 내는지. 으깨져야 돼. 여러분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로부터 이거 해방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세상이 다시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비범함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사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그거 들어봤죠. 손에 손을 포개고 요한이도 아나? 발에 발을 포개고 요한이 그거 했나? 그 찬양이 있어.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엄청 후렴으로 많이 불러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걷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 발에 올라가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빠가 여기 올라와라.
여러분 조그마한 깨금 발을 갖다가 아빠 발등에다 올리면 아빠가 잡고 이렇게 걸어주잖아. 뒷걸음을 치고 얼마나 재밌어. 하나도 무섭지 않죠? 아빠가 발 떼는 대로. 그런 경험 왔을 거예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모세야, 너가 쓴 것이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이 음성을 내가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도 자기의 태배로 인도했던 그분이겠거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니시오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과 눈물과 고통을 아버지는 완전히 내몰라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것을 합력하였어. 할렐루야. 합력하였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통로로 여러분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많은 잡신들이 아니라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스스로 된 바로 그 자다 내가. 여러분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이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버지가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조연아가 하나님께 고하되 조연아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전에 제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아.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대 그러면 내가 맨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조연아 선생님 맨날 하나님 지만 사랑한대 만나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쓰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굴 씁니까 아마. 나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목숨이 칼이 들어도 좀 따라갈 것 같아. 난 모르는 거야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그 다음에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가거라 이러면 아버지 이제 하는 거야 내 자신을. 아버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간데 아버지 그 일을 가라 그러시며 그 여러분들한테 주님 빚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어떻게 해요? 가봤자 아직 막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그 열심히 엄청난 일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이걸 너무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진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하며 섬겼을 때에 아버지가 안 간다 그랬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버지 삐졌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하나님 잘 삐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에요. 삐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 때문에요 슬퍼하시고요 기뻐하신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반응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생겼으므로 네가 리더자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도로묵이 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제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가서 나는 가자. 모세야 너가 가라 이러면 아버지 이제 제가 유능한 것을 아셨습니까? 역시 따라와 하나님 네가 네 데서 가라 그랬다. 다들 나를 따라와 막 이러는 거야. 이 모세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훈련 속에서 만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백성을 끌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아버지 안 가시면 나 안 가요. 여기 가정도 기계적인 가정들이 있어. 이 부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관계도 정말 이런 안에서 비춰져야 돼. 자녀의 관계도. 나가 대저라 그러는데 진짜 나가 대전의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네 같은 걸 먹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 엄마가 나가서 돼지라 그러니까 내가 돼지면은 그때 나를 슬퍼하겠지 하고 나가서 정말 돼지는 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요. 부모의 본 의도, 부모의 아버지의 그 마음, 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교감의 관계가 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 순종, 기계적인 종교 예배, 그냥 탁 올려놨다가 주일 되니까 탁 틀고 그냥 성경 한 번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교회 오는 거,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계적으로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싫어도 기계적으로 하고, 내 싫은 것도 내 마음도 표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 사람은 기계적으로 사랑하고 기계적으로 회사 다니고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가 기계적으로 찬양했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관계를 맺으세요. 내가 누구가 내 하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이 주어질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안 가시면 난 못 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아버지 가라니까, 가라고 나 없어도 난 안 간다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참된 부자의 관계예요. 아는 거예요. 아들의 그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명령, 기계적인 복종으로 자녀들 양육하지 마세요. 그 자녀처럼 인생이 불쌍하게 사는 자가 없어. 사회에 나가서 참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러면 어느 회사에 상무나 돼갖고 돈 잘 벌고 우리 아버지나 어떻게 이렇게 전무나 이렇게 사는 게 비전, 이렇게 대팔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벌고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그게 그냥 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진실하게 대하고 자녀에 대해서 꿈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자로 자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무릎 꿇으세요. 이용교 선교사 3살짜리 아이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녀라는 거야. 아멘? 내 소유나 내 분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동네 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북으로 두드려 맞아가는 그런 내 자녀를 만나는 거야. 14년 동안 꽁꾸리가고 매출을 못해. 사람만 만나면 비어있시게만 들어가지. 얼마나 동네 북으로 아버지가 그 분풀이를 해댔든지. 예스맨이 돼버렸어. 누가 말하고 기계적.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하고 편안하고. 어쩌면 저렇게 내면이 건강할까? 우리 원준 씨 오시는 분 다리가 아파도 그렇게 건강한 거야 내면이. 얼마나 사랑으로 부모가 이렇게 교자를 주님 안에서 양육을 했는지.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닉 부이체처럼 건강한 자녀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닉 부이치치가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잘 타. 막 딱 버티고 몸통으로 타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갑니다.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데 쫓아가는 거야. 뭘 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가는 거야. 누가? 몸통 하나에 달린 닉 부이치치가 가는 거야. 그 여인에게 가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내면이. 그 여인이 뭐 보고 바랬겠어요? 몸뚱아리 보고 바랬겠어요?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이 가치와 이 세상에 보낸 그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 뿅 가버리. 나라도 뿅 가겠어. 그렇다고 여보 다리 자르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와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자는 나다. 나한테 시집 와야만 행복해진다. 우와, 쭈삣쭈삣 돼가지고 감히 내가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만 나 이 몸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아멘.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의 자존감이 부활합니다. 부활 생명이 부어진,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 회개하세요. 오늘 붙들고 가서 회개하세요. 어떤 집은 그 자녀가 말한다던가 그 세상에 한 19층 아파트 거기서 자녀를 바깥으로 떨어뜨린다고 말한다고. 그 3살짜리로 그 공포가 막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막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자녀 붙들고 이제 울면서 해가서 그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사회생활 못해요. 건강하게 결혼생활 못해요. 건강하게 아빠의 노릇을 못해요. 회개해야 돼. 자녀를 붙들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하고 모세가 하나님 대 인간이잖아. 신 대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이뤄냈다는 것이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사가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가 반응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빚을 그때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의 통로를 보는 눈이 이제 열릴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범함으로 빚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고자 하는 그 가치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대충 그냥 뭐 월급 잘 받고 뭐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공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입니다. 그의 손에 손을 포개고 그의 발을 포개고 나갈 때 모세는 4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 앞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는 입술이 둔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내가 그때 건강할 때 나를 부르지,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이제 지팡이 들리는 데 없는데 나를 보내다니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설득하세요. 할렐루야. 설득하는,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세워요. 은혜가 된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막 그런데 당신이 찬양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야. 왜? 온전히 그 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니까. 할렐루야. 자아가 완전히 죽어졌으니까, 부서졌으니까.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은 모세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사인만 보는 거라. 물이 쓰면 나뭇가지를 던지고, 할렐루야. 또 바위를 쳐라 그러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바위를 치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그냥 지팡이를 들이대는 거야. 갈라질이라고 믿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은 그가 40년에 처절한 자아가 죽여지는, 부서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함, 온유함, 겸손함, 주님의 사랑, 자 암송하셨죠? 제목만 외워볼까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6가지잖아.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 안에서, 겸손 안에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선행으로. 잠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에 그런 열매들이 무수히 엿치는 거예요. 만약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전한 부서짐의 과정과 완전한 절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지가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살아 날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마엘이 86세에 창세기 16장에 태어나죠. 그리고 아버지가 99세에 나타나, 17장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탁 넘어지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싶지가 않아. 몇 년 동안 11년 동안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 또 마음 돌이키는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 탔어야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중동 분쟁의 그 하약고의 원인입니다. 그때의 불순종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거 청소하시느라고 바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루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아 집사가 아마 그런 거 설교할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되지 않고 막 급하게 가는 것보다 들이 갈지라도 준비되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버지가 함부로 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순복음 경량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이제 주님이 지난 시간에 전투복을 입혀주셨어. 다 남자도 면사포를 두르고 여자도 면사포를 두르는데 다 어깨 견인을 두른 견장, 그 딱 전투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는 바깥쪽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대로. 아멘. 이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뛸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 경량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동안 따라보신 것 때 이렇게 달아 나왔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도 기도의 300용사처럼 아버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인격이 성숙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흡족히 여기고 안심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삶의 비범함이 없어서 여러분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노역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을 양육하지 못하고 내 소유로 연게 있다면 아버지 회개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에 비범함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 켈리 칸나라바, 아버지 모세가 40년이 아버지 안에 그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라바카 주님은 그 시간까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세가 40년이 필요했다면 아버지 저는 몇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순간들이 필요한가요? 이 모든 가운데 모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도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분노와 혈기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아버지 내가 내 가정에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아버지 안에 겸손으로 아버지 낮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왕처럼 내가 가정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가 가장 보여주는 것이니 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정에 보여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안에 가정 안에 호주의 영으로 안겨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 가서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씻고 그 자녀의 미래를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의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도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밀들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매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